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표현 중에서 우리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인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 읽는 성경 본문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배필을 만들겠다. 근데 그 들짐승들을 만들고 또 아담이 거기에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는데도 아담의 고독이,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인을 만드십니다. 근데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번 이렇게 1차 시도를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리고서 이제 짐승들을 만들고 그러면 아담에게 친구가 되고 하니까 그 외로움이 해결되겠다 생각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문맥을 보면 그게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연결하는 접속사들이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1차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또 2차 시도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맞지 않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그만 아이를 대할 때 아이 말을 흉내내죠, 그죠? 조그만 아이가 아이고 맘마 줄까? 근데 어른이 있을 때 밥이라 그러지 맘마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는 아이 말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구절에도 그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장 전체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들렸는데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천사를 대접한 셈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그네를 선대해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해라.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부지 중에, 자기는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8장 이 말씀에 보면 식사를 쭉 하고 아브라함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먹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축복해 주죠. 아이고 부인이 아이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겠네요. 뭐 이런 이제 덕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뭐 아브라함이 살던 거기가 그 뭐 텐트 장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만큼 나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가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근데 전송을 하러 나가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은 내가 하려는 일을 다 얘기해 줘야지. 이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천사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부터, 아니 초기부터 하나님이 그래 천사들을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 그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집을 들러서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8장 전체 문맥을 보면 천사가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만일이 있었다면 천사들이 식사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온 목적이 여차여차해서 왔고 우리가 소돔성을 조사하러 가는 길이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고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얘기를 다 해줘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 사람이 말하자면 인간적인 그런 각도에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다면 뭐 끝까지 얘기 안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중간에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동을 받으신 거지요. 자, 그럼 한번 이 구절을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천사들은 이제 소돔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아유 식사 진짜 맛있게 잘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아브라함이 아유 별 말씀이요. 다음에 혹시 지나갈 때 지날 일이 있으면 또 들르십시오. 그러면서 배웅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으신 그런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진짜 잡으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감동하고는 뭔가 조금은 상황은 그 정도는 틀리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8장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되셨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18장을 쭉 읽으면 뭐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다. 그런 유별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신약 성경의 얘기 그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하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그 나그네들이 가는데 그걸 이렇게 잘 배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다 얘기를 해야지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그 이유가 그 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8절, 19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 또는 후손,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권속이지요. 그들에게 내가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실천하게 하려고 그를 내가 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가 얘기한 약속, 그 말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계획을 전부 다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뭐 동업자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 중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도 아유 그 사람한테는 다 얘기해야지.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진짜로 중요한 일을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이런저런 일을 다 얘기하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어떤 일을 같이 하시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뭐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19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실천한다. 이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한다. 여기 공도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을 책망할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사회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예를 들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힘센 사람은 봐주고 약한 사람한테는 엄하게 하고, 또는 돈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멋대로 하고, 그런 거를 무지무지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로 보면 우리나라에 검찰, 경찰 또는 뭐 법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을 때 그런데 고소도 하고, 또 그러면 고소받은 거를 조사하고 재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바르게 돼야 된다, 그런 거죠. 또 사람 사는 사회가 힘센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고 약한 사람은 다 뺏기고, 말하자면 부자는 너무나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그런 사회를 성경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그 사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 또는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공도를 행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하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가정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강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사역을 위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런저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되게 하옵소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분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 순종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 이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살아가는 이 동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경제활동을 축복하시며, 병약한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안수하셔서 병 나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공동기도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심야 기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VIP 초청 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